그 히브리 백성들은 추수할 때 하나의 어떤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전통인데 이삭을 좀 남겨놔요. 깔끔하게 다 걷어가지 않고 이삭들을, 그러니까 타작하다 보면, 또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 시대이고 또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한 톨이 귀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타작할 때 떨어졌던 그 이삭들, 남은 것들 싹 걷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못 먹고 굶주려진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작하고 남은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그걸 억누르고 집에 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것들을 통해서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들을 거두어서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데려갔어요. 부모는 데려갔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은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렇게 데려가도 다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부모를 데려가고 내가 너희에게 남편을 데려가지만 남겨둔 것이 있죠. 이것을 네가 먹고 네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내 백성이라면 이 땅에 그 추수할 때 남은 것은 거두지 마라. 이런 것들. 이 히브리 민족과 한민족이 좀 비슷한 것이 많죠.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한민족은 이 벼 이삭은 귀에서 그 남겨두지는 못하고 다 썰어가고 그냥 저 밤나무 끝에 있는 감나무 밑에 있는 감 두세 개는 남겨두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까치밥이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겨두는 마음들, 남겨두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질 정도로 그냥 깡그리 다 쓸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재물이, 삶의 이유가, 아니 살아갈 방법을 다 가져가시고 살아갈 이유조차 다 가져가시죠. 그럴 때 정말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으며 살아갈 이유조차 남은 것이 다 없다고 여겨질 때, 그래 내가 죽지 않는 것도 소명이란다. 그래 죽지 말고 버텨보자. 그거 하나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겠죠. 그게 뭔가 하면 파카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그 끈끈한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이 생긴다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마음에 먹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챙기고, 그래 가자. 내 고향 땅으로 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곳에 다시 흉년이 끝이 나고 먹을 것이 생긴다더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먹이신다 한더라. 그래서 가자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중간에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나오미가 길을 나서는 두 며느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라.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돌려보내요. 근데 그렇게 돌려보낼 때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끝까지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그리고 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배신, 뭐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입에 올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만큼 안 변하는 짐승이 없어요. 이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사람만큼 안 변하는 짐승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냥 어른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안 바뀌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들 겪어봐서 알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또 하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사람만큼 쉽게 변하는 것도 없어요. 어쩜 그렇게 어제 눈빛하고 오늘 눈빛이 달라요. 어제 말하고 오늘 말이 달라요. 달라진 것은 나의 상황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세상이에요. 그 눈빛 하나로, 말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참 머리 검은 것은 거둘 게 못 된다. 이 성경의 진리에 비갈 바는 아니지만 참 지혜로운 말이 속담에 참 많아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해요. 사람은 결국 이기적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 같은 편이야. 여러분, 그런 말들 속에 우리의 본심을 심길 수 있지만 결국 서로와 서로의 이익이 충돌이 되는 지점이 되면 반드시 인간은 나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의 그 존엄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참 본성이고 연약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지막 그렇게 때가 되니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끝까지 나오미와의 의리를 지켰어요. 14절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근데 그렇게 배신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르는 모든 정서는요, 참 눈물이 흐를 만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절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로 넘쳐요.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가 하면 과부 셋이 그렇게 집에서 먹을 것 없이 견디고 버티는데 그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일어나 힘을 구하고 두 며느리를 구하고 가죠. 그렇게 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오미 생각에 아니 그 간들 나는 내 땅이지만 이 두 며느리는 또 이방 땅이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친정, 가족들 다 떠나는 거예요.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이들은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남편 잃은 나는, 자식 잃은 나는 내가 아는 나의 친정, 나의 형제들, 나의 고국으로 가지만 남편 잃고 자식도 없는 이 두 며느리는 그나마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자유롭게 놓아줘요. 가라. 너희가 참 잘했다. 너희 남편들에게 잘하고 나한테도 참 잘했다. 그러니 이제 가라. 너희와 나와의 모든 인연을 내가 끊어주마. 라고 그 매임을 스스로 나오미가 끊어줘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룻기는요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30번씩 읽어야 돼요. 지금
시어머니, 만약에 룻이, 이 나오미가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 조선의 어머니였다면 그 두 며느리를 보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할 만큼 다 했다. 너희가 너 설랑 내 아들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예 첫 마디가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 남편 잡아먹은 것들 이렇게 해서 생떼 같은 내 새끼 잡아먹은 것들. 지금 나오미는요,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도록 거칠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아직 거칠어졌겠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어요. 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갈기갈기 찢었죠. 오늘도 그 인터넷 뉴스에 수해 지역에 그 실종자 수색한다고 해병대 그 군인들이 찾다가 갑자기 한 아이, 그 해병 군인이 휩쓸려 가지고 실종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희한하죠. 옛날엔 그냥 지나가는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참, 막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첫 번째는요, 아니 해병대인데 왜 그 냇물에 쓸려가? 해병대는 대한민국 헤엄을 잘 치는데 아들 군대 보내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니까 첫 생각이 뭔가 하면, 아니 왜 그걸 군인들을 시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이 참 이기적인 동물. 정말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나오미는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아니, 찢겨지고 짓이겨졌어요. 거칠어질도록 거칠어졌어요. 원망이요, 말도 못해요. 이 분노가요,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요, 슬픔, 그 상실감, 아픔, 이런 걸 넘어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막 끓어오르는 막 분노가 일어나요. 도대체 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비겁한 게요, 그 분노는요, 이 분노를 제공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것도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분노는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요,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애 키우다가 막 힘드니까 애한테 막 짜증을 내고 잡고 그래요. 막 어떻게 하면 애 정서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책을 수십 권씩 읽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맨날 공부하면서 애 자존감, 상처 이런 것도 초민감하면서 또 짜증이 나면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악을 팍팍 쓰고,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면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펑펑 울고 미안해 그러고, 그 애들이요 막 정서가 이상해졌어요. 어떨 때 막 성질 내고 어떨 때 막 잘못했다 하고 막 이러니까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귀하죠. 나한테 제일 귀한 존재예요. 근데 살면서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짜증이요, 나는 남편도 있고 회사도 있고 자기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독박 육아를 하다 보면. 그런데 분노란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데 흘러가요. 그것도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근데 그 만만한 사람이 내가 가장 나한테 소중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내 삶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쁜 감정을 내가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쏟아져요. 짜증이 난 이유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내 엄마라고 하는 이유로. 내 엄마니까, 그냥 엄마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짜증을 내요.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제일 만만한 존재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내 삶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원망이요. 어딘가는 흘러가야 자기를 살 수 있잖아요. 나오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나오미는 이제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더 차갑게 더 차가워질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어요. 왜냐하면 남편 날 버리고 떠나고 자식 떠났지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신앙적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마저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이 원망과 그 분노가 그대로 투사될 수 있으며, 그렇게 무언가 내 감정에 욕받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나오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딸들이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아들들에게 참 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며느리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매임을 풀어줘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무한한 사랑, 용서, 인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선대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선대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그 두 며느리에게 선대하는 거, 헤세드, 이건 맞아요. 하나님 원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두 며느리가 내 아들과 나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의 뜻은요, 자비란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내면의 어떤 정확한 뉘앙스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헤세드는요, 내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선하게, 귀하게 대하는 게 선대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고,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 의무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는 것, 이게 선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 나이는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철떡 같은 약속을 줬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할 의무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내가 더 이상 보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음에도,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보호와 돌봄과 사랑을 다하는 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 헤세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가페하고 가장 흡사한 단어예요. 아가페. 그런데 그 헤세드를요, 지금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죽은 아들들과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찢겨질 만큼 찢겨져서 모든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냉소밖에 남은 것이 없는 한 여인이 자신에게 남은 두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매임을 풀어주면서 해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한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머니 집. 보통은요 히브리인들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친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가부장집 사이니까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집으로 가란 말은 뭔가 하면 어머니는 결혼을 혼인을 계획하고 성사시켜요.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가라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가서 남편을 새로 만난다는 거예요. 남편을 새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새롭게 만난 남편의 보호 아래서 그 남편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마지막까지 이 두 며느리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먼저 이 오르바와 룻은 이 두 며느리는 급 한사코 반대를 하고 남겠다고 사정을 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도 돌아갑니다. 아니 남편 죽음 이미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지금 어머니라 부르지만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시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 의무가 다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는 이점이 나한테 여전히 남아있을 때, 내가 남편의 보호 아래, 남편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남편의 위로 안에 있을 때,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을 때, 그는 나의 시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없어요. 이 여인과 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의무가 없어져서 이게 법적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불러야 될 의무도 사라졌고, 그리고 나에게 주는 이점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스스로 놓아주려는 그 나오미의 그 풀어주는 마음속에 두 며느리가 스스로 다시 매여요.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여전히 내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한테 이역만리 타양 땅이지만 그곳이 어머님의 고향이라면 내가 그 백성에 가서 그 땅을 나의 고국으로 삼고 그 백성들을 나의 동포로 삼겠습니다. 우리 영진이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이에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요. 이혼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 부부간의 어떤 갈등, 경제적인 문제 다 있지만 또 하나 그 관계를, 그 갈등, 문제를 못 견디게 만드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시댁 혹은 처가와의 문제예요. 처가와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지긋지긋한 관계로부터 이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는 나로 하여금 좀 해방되고 싶은 게 마음이거든요. 지긋지긋한 거 진짜. 지긋지긋 쉬운 말로 그냥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진짜 시자는 지긋지긋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로가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매이고 싶지 않다는 말이요 단순히 시집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를 묶는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묶는 관계. 돈으로 나를 묶고 직업으로 나를 묶으며 회사로 나를 묶고 심지어 같은 교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묶으며 온갖 걸로 사람을 묶고 그리고 의리, 배신 이런 말로 나로 꼼짝달짝 못하게 끊임없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관계에 매여서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 직원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부목사이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사위이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왜냐하면 그 관계가 나를 묶으니까요. 나를 숨도 못 쉬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제발 좀 내가 숨 좀 쉬고 살자. 그런 마음이 들죠. 오죽하면 어떤 인생이 제일 자유로운가.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삶이 가장 자유로우니까. 맨날 TV만 틀면 나는 자연인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만 보고 대리만족하면서 그냥 뭐 맥주 한 캔 하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TV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말만 하고 산으로 못 가고 그냥 계속 여전히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그 직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때려넣는 이유는 그 나의 원망, 불편, 그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을 단지 월급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것에 하나에 다 때려 눌러가면서 참고 견디잖아요. 돈이 왼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자식이 원수다. 그러면 나로 하여토록 묻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 관계를 내가 얻으려고 한 그 한 가지 이점 때문에 계속 이 모든 걸 참았다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는 것 한다면 나에게 참게 만들었던 그 이점이 사라지면 바로 그만두는 거죠,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여행이에요. 여행한다. 두 번째가 집을 산대요. 세 번째 뭐 쭉 있어요.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압도적인 비율로 1위가 뭔지 알아요? 예.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는 이미 사라진 의무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자신을 위로해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보호막 남편도 없어요. 이점도 없고 의무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그 마지막 아주 신랄같이 남아있는 그 끈마저 스스로 풀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니요, 어머니 이거 풀지 마세요 하고 자기의 얼마 안 되는 머리채를 잘라 그 손을 서로 다시 묶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 따라갈게요. 내 어머니입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입니다. 저희가 아니면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다시 스스로 매이게 됩니다. 그 매임을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런 애들을 내가 어디 가서 또 어떻게 만나겠냐 하고 싶지만 이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며 끊어줘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한쪽은 풀어주려고 하고 한쪽은 묶으려고 해요. 세상 살다 보면 반대잖아요. 자꾸 저 사람은 난 묶으려고 하고, 자꾸 난 풀려나려고 하고, 사실 뭐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다 빡빡하고 다 지나갈 때, 젊었을 때 자기 다 고생했다 얘기하는데,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꼰대처럼 안 되려고, 꼰대처럼 안 보이려고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쿨한 담임 목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도 어떨 때 얘기 들어보면요,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 지금 막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후배들 다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제 선임 되는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자기도 요새 이제 자기 선임 목사니까 밑에 이제 부교육자 많거든요. 한 50명 되니까. 요새 애들 때 미치겠다고. 요새 애들이란 말도 웃기더라고. 그 친구 쓰는 말이. 그 왜? 그러니까, 형님 미치겠어요. 왜?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6시 넘으면 전화를 꺼요.
전화를 끈대 6시 넘으면. 그게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끈대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그래요. 나는 자꾸 이걸 끊으려고 해요. 나의 의무를, 나의 매임을. 하지만 반대쪽으로는 자꾸만 나를 묶으려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배신이야. 누구는 그렇게 의리가 있다더라. 이 수많은 우리를 묶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들은 서로 풀고 또 그걸 스스로 매이는 이 광경이 계속돼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데 너무너무 서잔하고 서글퍼요. 새 가부가 지금. 나오미가 그래도 또 매정하게 끊어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오르바와 루시요, 이 두 며느리가 죽기 아니야. 죽기 살기로 저 시어머니 따라가야 돼. 그래서 혹시나 지금 또 어떤 영감 만나서 아들 놓으면 내가 남편으로 받아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오미가 누구보다 이 며느리 마음을 알거든요. 근데 매몰차게 지금 끊어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바라고 지금 쫓아오냐? 아들 낳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가라.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 나는 그렇게 저주받은 여자고, 아니 정확한 뉘앙스로 얘기하면 난 그렇게 저주받은 년이고 제수의 온 붙은 여자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나오미는 매정하게 끊어내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남편 없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자식 없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룻기를 읽어보면 고대 사회에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이 참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요,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구걸이에요. 구걸을 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춘하고 달라요. 직업적 창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구걸하든지 아니면 몸뚱아리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여자가 구걸과 성을 파는 것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한 끼 음식을 얻기 위한 행위예요. 이 상황을 아니까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이 두 딸을, 내 딸이에요, 이미. 딸에게 그런 삶을 살고 싶게 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지금 내가 비참하니까 나처럼 비참한 삶을 안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험악한 삶을 안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오미도 알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어쩌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진 딸들이에요. 이제 이 얘들마저 없으면 내가 남편 죽고 아들 죽어서 겨우 정말 이 착하고 귀한 이 두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버텼는데 이 두 며느리마저 떠나고 나면 내가 진짜 이제 난 못 살아요, 진짜. 하지만 그게 겁이 나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뭔가 하면 이 귀한 두 딸이 내가 겪었던 삶을 그대로 겪을까봐 그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매정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가라. 나는 너에게 줄 아들이 없다. 가라.
마지막에 이 시어머니의 진심을 보았어요. 할 것 다 했죠. 그 마지막 순간에 큰 며느리는요,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울면서 갔어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제가 배신이라는 표현했지만 배신 아니죠. 배신 아니죠. 갔어요.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갔어요. 그래도 떠나는 이 그렇게 풀고 가라고 했지만 이 큰며느리 오르바가 입을 맞추고 갈 때 나오미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전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서운했을까? 안 서운했을까? 어른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번 추석 때 야 길이 먼데 뭐하러 오냐 이런 말하고 어휴 빨리 죽어야 되잖아 이런 말들 뭐 이런 말들 돈도 없는데 이 돈을 왜 붙였냐 뭐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했을까? 서운하죠. 하지만 또 기뻤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버리고 가니까요. 그리고 룻은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말하면요, 남은 룻이 정상이에요? 떠난 오르바가 정상이에요? 정상이란 말이 좀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남은 룻이 일반적이에요? 떠난 오르바가 일반적이에요? 말씀 안 하세요. 빨리 진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르바가 정상이죠. 장로님 며느리가 둘이시죠? 오르바가 정상이에요. 오르바가 정상이에요. 그죠? 맞죠? 오르바가 정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세요. 알아주죠? 온몸으로. 꼭 오르바처럼 이렇게 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떠난 오르바가 나한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못 채워줘요.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못 채워줘요. 그럼 이 사람이 날 떠나요. 그게 일반적이라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탯줄은 두 번 끊어줘요. 내 몸에서 나갈 때 떨어지고 내 마음에 나갈 때 떨어져요. 대부분 엄마들이 내 몸에 나갈 때 탯줄 끊어서 끊긴 줄 알아요. 나 안 끊겨요 이거. 내 마음에서 나갈 때는요, 내 몸에 나갈 때는 지가 간단하게 해서 탯줄을 못 끊어요. 지가. 근데 내 마음에서 나갈 때는 지가 탯줄을 끊고 나가요. 왜? 살려고요. 살려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원망이 돼요. 서운해요. 지가 살려고 날 버리고 가네. 이해는 돼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서러워요. 내 살이 찢기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왜? 인간은 나와 다른 타인과 공존하는 것은 기적과 가까워요. 기적과 가까워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무촌이라고 하는 부부조차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타인과 공존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에게 마음을 줬다고, 내가 그에게 시간을 줬다고, 내가 그에게 내 인생을 바쳤다고 그를 나에게 묶어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떠난 사람이 일반적이고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그냥 하는 말로 여기지 마세요. 제가 그래봐도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매년 교회일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잖아요. 새로 온 사람이 많았겠어요? 떠난 사람이 많았겠어요? 새로 온 사람이 많으니까 늘었겠죠. 근데 제 기억에 온통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훨씬 더 제 기억을 채우고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팠어요. 서러웠어요. 원망도 돼요. 근데 좀 돌아보니까요,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단지 그때 서로의 필요가 맞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일할 일이 있었고, 나 역시 그에게 필요한 일이 있었으며, 그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으며, 우리 역시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우리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떠난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떠났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서럽고 원망하느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서 정말 기적같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떠난 교인들 기억하고 훌쩍거리면서 맨날 여러분 볼 때마다 눈물이나 질질 짜고 그 사람들 그리워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무 원망하거나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사람을 기적으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더라, 남았다 하지 않고 붙쫓았더라, 이런 말도 국어 중에 처음 들었어요. 붙다, 쫓다, 붙쫓다 이러면 룻개만 나와요, 성경에. 한글 성경 중에. 근데 히브리어권은요, 이게 타바크란 말인데 많이 쓰이는 말인데 붙잡다, 쫓다, 뭐 합성어처럼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타바크가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는데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을 필요가 없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그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그를 계속 따라가요. 그가 나에게 주는 이점이 다 사라졌어요. 내 의무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를 여전히 내가 책임지기를 결심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모든 의무가 사라졌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모든 이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여전히 붙잡는 것, 그를 쫓아가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선대하는 것. 이 책의 이름이 룻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할 의무가 없다. 내가 안다. 네가 그 일에 매일 이유도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선대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추세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렇죠?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벌써 저부터 티 쪼가리 하나 입고 설교하잖아요. 무언가 가장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종교적인 형식조차도 매이고 싶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의 설교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듣지 않고 온갖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모든 결정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지 귀찮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온통 우리의 모든 욕구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교회. 다음에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요. 매이지 않는 교회. 대박 날 것 같아. 매이지 않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스스로 매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유를 위한 본성,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끌어넘치지만 오직 주님의 소명에 내 자신을 다시 묶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다시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묶고, 그렇게 주님께 내 자신을 묶고 주님의 소명에 내 자신을 묶은 사람은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또 묶습니다. 그를 책임집니다. 그를 보듬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에 매여라. 네가 내 사랑에 매이면 네 안에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흘러온다는 거, 우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사랑에 묶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 사랑에 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